오늘 읽으셨던 본문 베드로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제목을 이제 베드로의 회심이라 한번 정해봤고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10장을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봤던 사도행전 10장까지예요. 봤던 요 사건 중에 만약 제가 이제 한 세 가지 지금까지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건을 뽑으시겠어요? 오늘까지 포함해서요. 세 가지 중요한 사건. 여러분 생각에는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있나요? 스테반 사건도 되게 중요한가? 그럼 이제 오순절은 이제 이건 교회 시작이니까 아마 꽤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혹시 이거 어떠세요? 이게 사울의 회심 같은 건 어떠세요? 어떤 사울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가고 사도행전에 소개된 사울의 회심은 어떤 진짜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를 제공하는 일 같다 보면 사울의 회심도 되게 중요할 거야. 저는 이제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를 뽑으라고 하면 오늘 베드로의 회심을 한번 뽑고 싶어요. 그만큼 베드로가 회심했다. 물론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를 안 믿었다가 예수를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베드로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나눠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가보실래요? 눈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베드로가 중간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요. 지금 일단 기도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란 단어가 나오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어떤 거하고 좀 연결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제하고 기도한다. 근데 약간의 결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조금 저는 이제 중요한 디테일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지 물론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의 사람입니다 얘기할 때는 고넬료 쪽에 주로 초점이 가 있던 기도의 핵심 내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고넬료는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그는 구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얘기까지 한번 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거다.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40일 금식 기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감히 40일 저도 못 해봤으니까 혹시 일주일 해본 분 계세요? 일주일? 그걸 왜 하냐는 표정. 저는 기억이 한 5일, 맥시멈 5일? 3일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5일, 일주일까지도 해본 기억이 없는데 한 3일만 해봐도요. 이틀 되면 너무 이틀째 너무 힘들어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새우깡이 먹고 싶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제일 먹고 싶은 게 새우깡하고 있잖아요. 그 짜장면 있잖아요. 짜장면 첫 그릇이 아니라 짜장면 먹고 남은 그 밑에 남은 그거 뭐죠? 양념 소스 그 생각이 그렇게 나요. 금식할 때마다 내가 그때 그걸 왜 남겼지? 괜히 남겼어. 다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금식을 40일까지는 힘들다고 하든 일주일 하든 열흘 하든 3일을 하든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 금식했습니다를 쇼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을 통해서 뭘 갖고 오는 거죠? 분명히 삶의 변화를 끌어내는 거 아닐까요? 오늘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9절에 보니까 말씀한 대로 요거는 약간 앞에 나왔던 고넬료하고 약간의 결이 달라요. 기도의 결이 다릅니다. 결국 베드로가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 삶을 회심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구제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고넬료가 기도했던 기도의 힘이고 동력이었습니다라고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내용과 패턴은 뭐냐면 나는 뭐예요? 틀렸구나.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구나.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틀렸고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 율법 같은 거 있죠. 유대 관습 같은 게 틀렸구나. 결국 그래서 내 틀린 것을 누구에게 다시 새롭게 재세팅합니까? 말씀으로요. 여러분 23절 가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이걸 한번 읽어주실래요?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어느 집이죠? 유숙하게 한 집이 어느 집이에요? 무두장의 시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지금 무두장의 시몬에 지금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 부류가 있는 겁니다. 일단 누가 있어요? 무두장이가 있어요. 무두장이 설명드렸습니다. 심지어 이혼도 가능하게 되는, 여자가 이혼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남편의 직업이 무두장인 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뭐한 사람이에요? 불결한, 전혀 성경적인 율법적인 삶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누구? 당연히 베드로가 있습니다. 또 누가 같이 유숙합니까?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 그럼 집은 한 지붕 안에 몇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초청합니까? 베드로가 불러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여러분 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여주는 기도 패턴은 뭐 구제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뭘 보여주냐면 내가 이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생각들 있죠. 관습들 있죠. 정통 나는 유대인이야라는 그 생각들을 뭐하게 만드냐면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기도란 행위를 통해서 포기하고 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가 갖고 오는 저는 힘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자꾸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시비를 걸었어요. 기도를 자꾸 무슨 차원에서만 생각하냐면 능력의 차원에서만 생각을 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사람이 되게 능력자가 됐어. 사람이 이상하게 됐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늘 지금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상하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이 베드로처럼 변하고요. 사람이 고넬료처럼 변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요즘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갈수록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세지만 사람이 자꾸 괴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전 이게 너무 염려스러워요. 한 목사로서 이상하다.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는데 왜 우리 삶의 패턴은 바뀌지 않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거룩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거룩함은 뭐냐면 일단 두 개로 딱 나눕니다. 하나는 정결과 불결로 유대인들은 나눕니다. 이 정결과 불결로 나누는 것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룩함이란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나는 거룩해. 베드로가 이런 거죠.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쟤네들 무두쟁이하고 한 집에 있을 수 없어. 나는 이방인하고 같이 한 집에 있을 수 없어. 왜냐하면 쟤네들은 뭐 한 겁니까? 쟤네들은 불결한 거예요. 그 나는 뭐예요? 나는 정결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은 뭘로 나눠진다고요?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율법과 관습이란 놈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던 이런 관습과 그 옛 율법을 지금 뭐 하길 원하시냐면 깨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다시 재조정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스캔 한번 딱 떠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뭐에 많이 젖습니까? 형식적 종교주의에 많이 젖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먹는 거 예를 들면 뭐 불결한 걸 먹고 나쁜 걸 먹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거룩함이 나눠지지 않아. 거룩함이 나눠지고 구별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부터요? 오히려 불결하고 정결한 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율법적 형식주의요. 주님은요, 그 마음의 내적인 동기를 보지 않으세요?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 뭘 먹든 너희가. 지금 베드로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이 그저 네 발 가진 놈, 기는 놈, 공중에 나는 놈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전체 동물 피조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는 모두 있다는 얘기예요. 정결한 놈도 있고 불결한 놈도 있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그거 잡아먹어 얘기하잖아요. 몇 번 얘기합니까? 3번 얘기해요. 즉 3이라는 숫자 3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명령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금 그 먹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불결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마 이렇게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불결함과 정결함을 누가 정하지? 여러분, 누가 정하세요? 우리가 정합니까? 관습이 정합니까? 왜 사람이 안 바뀌는지 아세요? 죄송하죠. 왜 사람이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어저께 제가 이제 좀 수업하러 갔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교회를 제가 좀 잘 아는데 거기는 진짜 이제 우리도 약간 이제 패밀리 같은 개념이 있잖아요. 뭐 큰 교회가 아니니까 패밀리 같은 개념인데 거기는 더 패밀리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진짜 그냥 삶 자체가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는 교회거든요. 제가 어떤 한 자매를 아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교회를 나가셨대요. 어떻게 보면 나간 게 아니라 쫓아보낸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러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자기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깜짝 그 자매님 되게 제가 볼 땐 신실하시고 되게 많이 헌신하시거든요. 막 뭐 일 있으면 막 팔 걷어붙이고 막 부엌 일 하시고 뭐 쓰레기 치우고 되게 헌신하는 분은 아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만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자기 여전히 옛 것에 대해서 여전히 옛 것만 부여잡고 있고 속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7년만 됐어요. 저 아세요, 모르세요? 또 이런 질문하면 또 당황해 하셔요. 저 대부분 알지 않으세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분이 어떤 분이, 저도 여러분 대강 알아요. 얘기를 안 하면 거의 다 압니다. 7년만 우리가 같이 있었는데 성격이 어떠시고 다 압니다, 여러분. 대부분 압니다. 잘은 모르지만 조금은 알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5년 이상을 같이 진짜 거기는 진짜 먹고 자고 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저분은, 그 친구는 자기 속을 변화시키기는 싫어한다. 속이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척은 하지만 속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하고 너무 맞지 않는다. 결국 스스로 나가고 그리고 우리하고 맞지 않으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저는 이걸 말씀이라고 봐요. 지금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그거 아닐까 싶은 거죠. 네가 갖고 있던 옛 삶의 패러다임 있잖아요. 네가 갖고 있었던 옛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가 생각했던 그 유대 관습이라는 놈 있잖아요. 이제 그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성령의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옛 것에 있을 것 같으면 너희는 뭐하러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철저한 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삶의 변화와 회심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결국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저는 그래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요.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변화예요. 근데 그 변화가 뭔지 아세요? 그 변화는 분명히 능력이다.
공식이 약간 다르지 않으세요? 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변화를 갖고 온다. 근데 그 변화는 우리 삶의 능력으로, 다양한 삶의 능력으로 드러날 것이다. 때론 그게 구제로요, 때론 그게 경건함으로요, 때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요, 때론 그게 이웃과 삶을 같이 나누는 걸로요. 베드로가 회심합니다. 그 한 지붕 안에 지금 같이 있을 수 없는 세 부류의 사람이 같이 거기에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같이 뭐 했겠어요? 같이 밥 먹었겠죠. 밥 먹는 행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한 공동체됨을 확인하는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같이 밥을 먹는 걸로요. 저는 베드로의 위대함은 여기 있다고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꼬맹이들 안쪽에 있는데 우리 애들 이제 보통 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니까 한결이도 그럴 것 같고 도준이도 보니까 탱크를 좋아해요. 그러지 않으세요? 탱크 좋아하고 공룡 엄청 좋아합니다. 애들 딱 잡으면 안 노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걸 좀 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그죠? 시간이 흘러가고 하면 이 장난감을 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장난감을 잡았던 손을 딴 걸로 좀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애들은 안 놔요. 왜 안 나누는지 아세요? 애들 마음속에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이거는 부모님도 고민 안 하세요? 이거 내 거 아닙니까? 이건 내 거야. 내가 절대로 이거 양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꼬맹이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거 내 거다.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왜 변화가 없냐? 우리가 왜 기도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그거야. 이거 내 거다. 내가 갖고 있던 옛 삶의 패러다임을 우리는 뭐 하고 싶지 않은 겁니까?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네가 이거를 놓는 순간 내가 더 좋은 걸 줄게. 이거 우리 알고 있지 않으세요? 이거보다 리모컨입니다. 핸드폰 이게 더 낫지 않으세요? 우리는 알고 있지. 부모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야, 한결아, 도준아, 사랑아, 너희가 이걸 놓는 순간 내가 더 좋은 걸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부모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패턴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회심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룡이 됐든 탱크가 됐든 리모컨이 됐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실 것 같아요. 이거 네가 좀 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것들로 너희 삶을 채울 거야. 그게 뭐예요? 오늘 불렀던 찬양.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지난주에 삶의 예배자팀이 찬양을 은혜 받았는데 오늘 또 찬송가 또 은혜가 장로님 너무 찬양도 잘하시는 분이요. 은혜가 또 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인데 결국 변하는 건 누가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나요? 그죠? 세월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퇴색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 그분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자식이라는 놈들을 키워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늘 저도 어떨 때 우리 애들만 이렇게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요. 안경도 맞춰서 이렇게 공부 잘하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네, 저쪽에. 근데 보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우리 저 친구가 저를 이렇게 좋아할 시점이 있긴 있어요. 엊그저께도 이제 뭐 일에서 나간대요. 제가 돈은 있냐? 그러니까 쭈삐쭈삐. 그래서 제가 신사임당 할머니를 한 장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만 좋아합니다. 그때만. 근데 저희는 알잖아요. 부모는 알잖아요.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가 좀 그런 것 좀 내려놓으면 좋은데. 그럼 내가 5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로 네 삶을 채워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주께서 베드로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베드로의 회심이에요. 그 회심은 뭐예요? 이제 너는 이 땅의 이방 선교를 위한 기초를 닦을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누가 쓸 겁니까? 누가 쓸 겁니까? 왜 베드로에게 기대가 많은 줄 아십니까? 기초를 닦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소위 말하는 최고 대빵이잖아요. 베드로가 그 기초를 닦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이제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겁니까? 누가 세웁니까? 바울이요. 베드로가 회심하지 않으면 바울이 이 이방 전도의 길을 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수장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 바울 선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으면 바울은 이방 선교를 온전하게 행할 수 없어요. 일단 본부에서 태클을 걸잖아요. 저놈은 이단이야. 쟤는 신학교도 안 나왔어. 이상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자기가 목사래. 그러면서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누구의 회심이 필요하다고요? 사울의 회심 못지않게 누구의 회심도 필요합니까? 베드로의 회심.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것.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 때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언제나 그분은 늘 그분은 오르신 분이구나에 대한 철저한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16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요건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그리고 3번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속되다 하지 말라, 속됩니다, 속되다 하지 말라. 막 논쟁이 3번 이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릇이 하늘로 올려가다는 제가 단어 하나 소개할까요? 여기 아나람바노란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흥미로운 단어가 앞에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1장 11절 예수께서 승천하세요. 그 승천할 때 예수께서 승천하십니다라고 쓸 때 쓴 단어가 지금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릇이 올려져가는 아나람바노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보자기 같은 놈이 내려와서 야 짐승이 있어 막 섞여 있어 야 이거 먹어 못 먹습니다 먹어 못 먹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그릇이 올라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치 이건 누가 올라간 거하고 지금 동일한 격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올라갔던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지금 이 그릇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 아닌가? 누구도 이제는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그분만 가능한 사건이에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 하지 마시라고요? 토달지 마라. 진정한 거룩함은 외적인 거에서 있지 않다. 마치 예수께서 승천하셨던 것을 보았던 제자들처럼 이 그릇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아마 베드로가 분명히 찔림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았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그 승천 그 장면에 베드로는 당연히 거기 있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올라가는 걸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게 그는 그릇이 올라가는 걸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의 머릿속에 중복되는 게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거 자체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인가? 당연히 맞죠. 저는 좀 우리 삶의 그 패턴의 변화가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패턴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우선하는 게 있다는 걸 좀 저는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하지만 내 생각이 늘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 생각이 맞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요.
그릇이 그냥 내려오고 그릇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사건이다라고 보면 지금 그릇이 올라가는 건 뭐예요? 마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고 음성 아닙니까? 이제 누구도, 이제 어떤 사람도 이 복음에서 예외이지 않다. 이제 너희들은 이방을 향한, 열방을 향한 이 땅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베드로야 너는 그 기초를 닦아야 돼.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내가 이뤄갈 거야 를 보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는 것. 여러분 20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게.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기 앞에 그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한글 성경에 없는데 여기 알라란 단어예요. 요거 그러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그러나 일어나라는 얘기는 지금 약간 뉘앙스가 좀 느껴지세요? 그러나 일어나서 너 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일단 100%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보세요. 17절 눈을 와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요 디아포레오란 단어가 의아해하다, 디아포레오란 단어예요. 이게 이제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뭐 당황해하다, 당황스럽다, 어리둥절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요 단어가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신약에서 딱 4번만 사용돼요. 그리고 누가 행전에서만 사용돼요. 예를 들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의아해 당황해하죠. 그럴 때 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를 들면 감옥에서 탈출하잖아요. 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그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당황해요. 그때 쓰는 단어,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디아포레오라는 단어.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승천의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뭐하지 못합니까?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죠. 맞습니까? 지금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랍니다. 그러나 일어나. 무슨 얘기죠? 네가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어. 네가 네 생각으로, 네 판단으로, 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궤적을 통해서 볼 때 네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베드로가 가잖아요. 그리고 그 한 지붕에 지금 몇 명이 같이 거합니까? 세 부류가 같이 거하잖아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누구의 말씀이 맞다고요? 그분의 말씀은 늘 옳다는 겁니다. 우리만의 나만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늘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늘 회심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절대로 아까 제가 그 장난감, 애기들 장난감 얘기했어요. 우리들은 절대로 우리의 것을 유쾌하게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이 없어요. (20절) 한번 여러분 이렇게 대비를 시켜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그 장난감을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전에 가졌던 삶의 패턴들 있죠. 삶의 방식들 있죠. 옛 율법 있죠. 관습들 있죠. 그런 것들을 나는 너희가 포기했으면 좋겠다. 나는 늘 옳았고 너희는 어떻게 보면 늘 틀리지 않았냐?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혹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저는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도 분명히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끝까지 내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5년 전, 10년 전의 일들까지 막 회상시키면서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래요. 사람은 이렇게 후지구나. 사람이 이렇게 후진 거구나. 저는 죄송합니다. 5년 전, 10년 전 일을 여전히 가슴에 끌어안고요. 그거 갖고 옹하는 거예요. 꽁하는 겁니다. 언제적 얘기인데. 사람이 이렇게 후지구나. 결국 우리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늘 회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다시 정리할게요. 늘 우리는 맞지 않습니다. 늘 그분은 맞으셨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일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기초를 닦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선교의 기초를 닦고요. 이 땅의 삶의 기초를 닦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분명히 꽃을 피우실 겁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나비효과 얘기해서 우리의 작은 날개짓이 어딘가에서는 엄청난 회오리 바람으로 허리케인으로 분명히 도달할 그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소망을 놓지 마시고요. 늘 믿음 안에서 이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